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어떤 교회 못지않게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애착과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도 자녀들 중에 어려움을 특히 많이 겪는 자녀가 있으면 더 부모로서 애착과 사랑이 가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해답을 계속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마 계속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혹시 겪을 수 있는 어떤 시련, 문제,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계속 어떤 문제, 시련, 고난을 겪으셨죠? 그렇습니까? 크든 적든 간에.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어떤 문제, 시련을 겪을 때 이유가 있겠죠. 원인.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들의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한 대략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떤 문제, 시련, 고난을 직면했을 때 그 원인, 이유가 대략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은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첫째는 우리가 직면하는 그 문제, 시련의 이유가 나의 잘못으로 초래되는, 자초하는 문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 나의 무지함, 게으름, 교만,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는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해는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잘 모르는,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성경은 애매한 고난 혹은 부당한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름다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고난은 굉장히 큰 상금이 되는데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환영하는 고난, 문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어려움,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런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끝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자체가 문제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먼지,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문제를, 어떤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타향살이를 하면은, 애국살이를 하면은 그 자체가 고난이 될 수 있고 시련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타향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요, 행인이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서운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문제, 어떤 시련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시험을 너희가 당하는 것이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느니라. 거기에 감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다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13절, 14절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 시련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원리, 힘이라는 것입니다.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연결해서 한 문장처럼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경은 이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문으로 5개의 이 동사를 사용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서 여러분이 묵상을 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13절은 4문장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자, 그래서 첫째는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명령문입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고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 경계하라. 보초를 쓰라. 요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싸움 중이라는 거죠. 그죠? 마치 보초 쓰는 군인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고 우리는 원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자기의 사역에, 사명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이요, 마귀요,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자,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서 한 단어도 놓칠 수 없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서라. 주저앉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자빠지지 말고 서 있으라. 그런데 어떻게? 굳게, 똑바로. 우리가 서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은 어떤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야 될 땅 기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토대이며 기초이며 우리가 믿는 내용이며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며 그리고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님 위에 굳게 서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본문을 더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싶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맏형님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나의 무엇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인가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살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나를 통해서 나를 채널로 해서 살아내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다 붙잡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그 약속은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예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절대 거짓말 하지 않는 예수님이 그래서 진실로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말 안 하셔도 진실인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감하라. 용감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 수용해라. 포용해라.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에 그런 이유들이 수용력이 없어서 포용력이 없어서 야기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단하고 성숙하고 어린이가 되지 말라. 어린이의 특징, 아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단력이 약하지요. 수용력이 약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니 근신의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것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라 그러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힘을 내십시오. 한번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서 행동할 때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14절.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모든 행동을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우리 사랑 12장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13장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도 없고 우리 지금까지 쭉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보셨죠? 은사의 특징은 은사에는 높낮이가 없다. 그 제가 한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높은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게 다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도구입니다. 도구.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도구로 주신 것이고,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으로서 그 자체가 열매이기 때문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인 거, 중복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도구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일의 동기이면서 그리고 표준이면서 수단, 도구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접근한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바울이 지금 여기 5명의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낸 좋은 본보기다라고 우리에게 추천으로 지금 제시하는 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잠깐 보면은 15절에 스데바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스데바나 또 나오죠. 스데바나 이름도 생소하죠, 우리에게는. 브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 이렇게 3명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부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우리에게 조금 친숙하죠. 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스데바나와 그 집안은 바울의 고린도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장 거기 보면은 세례를 준 사람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 세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갔을 때 바울을 에베소에 방문을 해서 고린도 교회 이 문제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줘서 바울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도움을 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18절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상쾌하게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다. 우리 잠언의 충성스러운 종은 여름철에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그 단어입니다. 시원케 해주. 우리도 똑같은 이렇게 동역할 때, 어떤 사람과 동역할 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동역자가 있을 수 있는가 반면에 또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신경 쓰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나는 하나님과 동역할 때
교역자와 동역할 때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동역자인가, 아니면은 지금 늘 신경 쓰고 골치 아프게 하는 동역자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바울처럼 동일하게 텐트를 만드는 비즈니스 부부입니다. 원래 이들이 로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서 이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바울도 아덴 선교, 우리 잘 아시죠? 아덴 선교에 큰 열매 맺지 못하고 고린도로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에 보면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고 약한 모습으로 좀 왔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이 두 부부를 만났는데 그에게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되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선교지를 옮길 때도 같이 옮겼어요. 거주지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장 때문에 막 거주지 옮기죠.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이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 저는 주변에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평가할 때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나의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5사람 지금 나왔는데 15절 두 번째 줄, 거기 밑줄을 한번 거보실래요? 15절 두 번째 줄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 이랍니다. 우리 개정 개혁에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작정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작정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감동이 되시면은 나는 평생 섬기는 삶을 살겠다, 한번 작정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사실은 작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 자연스럽게 되면은 뭐 작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것이 평생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사실은 상처받지 않는 비결입니다. 섬김을 제가 잘 알죠. 왜 알겠습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기대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오해가 생기고 약해지고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이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이 상처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아주 죽기를 작정하시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오셨는데 어떤 상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 상처를 초월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비결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다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저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저주하고 싶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 저주는 오히려 역설적인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행한 그 어떤 봉사도 수고도 공로도 최종적인 심판, 불의 심판을 통해서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수고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주 예수여 지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다 준비가 됐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늘 언제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진심으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